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나오신 건데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겠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어서 그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저주이지만 지금부터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3절까지 방금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14절부터 39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잘 보면요, 이 복에 대한 것보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복의 2배 정도의 분량이 되는 그 내용을 한량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이 분량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고 있는 복에 대한 것, 또 심판에 대한 것, 이 2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복이냐 하면 우리가 뭐 그동안에도 많이 봐왔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떠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철 따라 비를 주셔서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게 나라의 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부분에서도 복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민족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7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복으로서 안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것이고 또 밖으로는 정말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9절 말씀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네, 이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복의 최고점, 이 복의 절정, 이 최고의 복이 과연 나라 안으로는 평안하고 또 밖으로는 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의 절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그러니까 복의 절정은 11절과 12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복의 절정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첫째로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절정에 이르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을 치른 가정이나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가정은 자녀가 수능을 잘 보고 또 입시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바람입니다. 부모는 수능뿐만이 아니죠. 수능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이번에 수능을 봅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할 때에 물론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 경험을 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심지어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것조차도, 이러한 복이
이러한 복을 통해서 사람이 복을 느끼겠지만 그것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안과 밖으로 복을 주시는 것과 같이 그런 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들로 온전히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복, 더 궁극적인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할 때가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느껴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나를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거기에 있죠. 또 신기하게도, 이건 정말 신기한 건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작품이다,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다라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 더 마음껏 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인생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그런 궁전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되든지 이걸 다 포함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큰 행복과 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또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다시금 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14절에서 39절까지 굉장히 길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끔찍할 만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폐병과 열병과 같은 그런 질병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것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땅에서 소출이 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이 오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시면 들짐승을 보내셔서 사람이 길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길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9절에 보면은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중에 진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침내 나라가 망해서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셔서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당사자가 나라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지금 복에 대한 것 2배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천천히,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복보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 이곳을 2배 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3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14절부터 39절까지의 긴 그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준행하면,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을 할 거다.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알겠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래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센 심판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꼭 돌아와야 돼.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더 센 심판을 내가 줬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내가 포기할 것 같니? 아니야. 나는 더 센 심판을 줘서라도 너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난 말이야, 너의 조상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 거야. 14절에서 39절, 우리가 지금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심판의 메시지 중간중간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심판을 당하고도 내게 돌아오지 않거든, 이런 구절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거다 말씀하고 있죠. 또 2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심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신생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위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써져 있지만, 저주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랑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저주라고 써져 있고 심판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요,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나라가 멸망되게 되는 그런 심판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3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약해질 때, 겸손해질 때
이스라엘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그러니까 자기들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반항한 그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연약해질 때, 겸손하게 될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더 이어서 보면요,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41절에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거스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42절에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두 가지를 깨닫고 나면 겸손하게 벌을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벌을 기꺼이 받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지금 심판의 말 속에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44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주라고 그렇게 써져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책을 한번 딱 펼쳐보시면 26장 위에 보면 상과 벌이라고 써져 있던지 축복과 저주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은 상과 상을 주시려는 깊은 사랑, 또 복과 복을 주시려는 깊은 사랑, 이렇게 명명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주라고 쓰여 있지만 사랑이라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명확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모두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저주와 심판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에 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삶 속에서 저주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또 심판과 같은 그런 글자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죄를 지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죄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 힘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런 삶을 정말 저주 같고 심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사랑 가운데로 은혜에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심판 쪽으로 자꾸 생각이 또 마음이 기울어지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정말 넉넉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가 좀 어렵고 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11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냐며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의 시초는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멸시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는 그렇게 되지 말자.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